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 오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고 말하기도 했으며 옛날부터 간간히 내려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기독권을 가지고 살았던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의미의 참남하다 하는 말을 표현해서 예수를 책망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수는 이단자였죠. 그런데 예수를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같은 뜻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아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실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았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베드로에게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세상에 가서 전해라 라고 말을 했어야 옳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앞으로 장차 장로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은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저 나사에서 올라온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외식하는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당당하게 당신을 드러내놓고 너희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시며 그들에게 지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 거꾸로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장차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 명제 하나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묶었고 모든 백성과 그 사회를 그렇게 자기들의 올무 안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오히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막눈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행동을 책망해야 할 그리스도가 거꾸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에게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저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난 걸음을 돌아보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앉은 매가 일어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끝이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도대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무엇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저들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당연하지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누구인데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성경 단어를 표현하면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당연히 이 세대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적 힘을 행사하던 저들의 손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놀라운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라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종교 행위를 이미 보았습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또 우리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싸우다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저 사람 화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지금 상황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치명적인 책망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히려 베드로의 생각과 주장이 정당해 보일 때에 주님은 거꾸로 그 당당해 보였던, 우리가 볼 때는 시원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더라면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신문에 광고 냈을 겁니다. 주님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아니, 우리는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주님을 향해서 모독하며 독소를 뿜어내는 저들에게 오히려 응징하며 더 큰 힘을 우리가 가졌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는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더 크고 많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럼 또 우리는 더 큰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서로가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여기 주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요구에 반응하며 사역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아니요, 해야 되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팔았던 그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현실 속에서 독립이나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걸어서 실수하는 예들이 종종 있게 되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지금 예수를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백에 일어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신 얘기가 나는 저들에게 거꾸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가룟 유다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바라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무너지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릇되어진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지 왜 죽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제자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결과가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밀려오는 혼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졌던 그 종교 생활로부터의 그 종교 생활의 신앙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가졌던 종교 생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유익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체험의 목적이 되었다가 이루어졌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버리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늘 상석에 앉아야 한다는 그 유혹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즐겨하고 자기를 비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언제나 예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욕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저 아말렉 수솔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들의 왕인 아각을 붙잡아오고 그들 속에서 좋은 기름진 소와 양떼들을 끌고 왔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그는 갈멜에 올라가서 전쟁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가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진중에 돌아오니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양떼 소떼의 울음소리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잡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름진 것 귀한 것이라고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순종하지 않는 당신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 버릴 것입니다 하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광이 나타나심은 우리가 언제 체험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기대감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이 써놓은 레디칼이라는 책에 나온 한 예화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사역하던 마을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갑자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가족들을 한쪽에 놔두고 쫓아와서는 손을 벌리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것, 차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선교사의 마음에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그에게 주어라. 지금 나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그 음성을 듣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 주머니를 뒤져서 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면서 자기가 타고 갈 약간의 돈만 남겨놓고 싹 다 주워버렸습니다. 상식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서서 잠깐 이제 돌아서 몇 발자국으로 갔는데 갑자기 칼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너 가진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기 버스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강도는 그 돈을 받아서 도망을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선교사는 속으로 비시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약에 그녀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돈 다 강도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았어. 이것이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살겠다고 신앙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뿐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 오늘도 아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물고기가, 붕어 새끼가 그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가 아닌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힘을 다 쓰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힘,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그렇다고 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술을 안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 화낼 수 있어요. 나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힘과 권리를 컨트롤하며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가거나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의 선교 영화를 잠시 보았습니다. 더 긴 내용입니다. 창끝이라는 내용입니다. 휘튼 대학의 그 젊은이들이 에콰도르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던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향력을 거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목숨만은 지켜야 한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만은 꼭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뿐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에 축복이 따라오지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향한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인재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희생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 부활하신 그 모든 구속사의 사건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세상에선 버림받고 세상에선 짓밟혀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당하는 것이 옳은 삶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세상에서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는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린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우린 자주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충분히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 그분의 삶은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주님은 스스로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은 무미한 그런 낭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에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을 만류하던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적이 분명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그럼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입니까?